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이 일용할 양식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그 일용할 양식에는 총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자신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 그리스도 자신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육체에 필요한 그런 먹을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주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 모든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구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앞에 있는 것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연결이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심정으로 이 양식을 구하는 거죠.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적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 양식을 구해야 된다는 것. 죄 용서도 마찬가지겠죠. 개인적인 어떤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공동체적인 그런 회개와 그 용서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항상 실천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확증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주기도문이 이렇게 공동체적인 기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기도가 실천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본 이 다섯 번째 기도문은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또다시 반복해서 죄 용서의 이 기도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오해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표를 얻기 위해서 죄 용서를 받은 것은 아니죠. 죄 용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목적 자체가 단순히 구원을 얻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죄 용서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거룩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잔존하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의 통치 아래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두 번째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니까 마치 내가 무엇을 한 것을 근거로 해서, 내 선행을 근거로 해서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의 용서를 통해서,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어차피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아무렇게나 생각하면서 이 정도 죄를 지어도 되겠지, 이렇게 간과하며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들, 그리고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죄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다 구해야 돼요. 육체의 양식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주기도문 이 원문을 보면 이 세 가지의 기도, 우리를 위한 간구,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일용할 양식, 죄사함,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기도가 사실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이 세 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의 문장이라고 그렇게 주기도문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빠지면 전체가 어긋나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만 구하는 게 아니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어떤 죄수가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평생 감옥에 살고 있어요. 죄 용서를 받지 못했는데 그 감옥에 썩어 있으면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할까? 그렇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먹을 양식만 있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배불리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영혼도 구원을 받고 함께 가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우리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은 도살용 양을 살찌게 하듯이 우리를 살찌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한 편만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편만 내게 있다고 해서 복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이것을 구해야 하는 거죠. 육체의 양식도 필요하고 영혼의 양식도 함께 구해야 되는 이 두 가지의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양식을 구하기 위한 조건이 우리 가운데 충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하게 하는 핵심적인 것이 죄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들인 우리들에게도 그 죄가 남아있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용할 양식을 막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가 먼저 죄 용서를 받기 위해 선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하는 위치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죄사함의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이 곧 구원인데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생명이 시작되지 않는, 비로소 삶이 시작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비로소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막 신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죄 용서를 통해 구원을 얻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된다. 그러면 끝나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이들을 낳고 키우다 보면 아이가 응애응애하는 것이 예쁘고 귀엽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응애응애하고 젖을 달라고 하면 예쁘지 않을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게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거든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 때는 어떤 말일까요? 네가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렇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의 모나고 나의 흠이 있는 이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와 진리로 담아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을 그리고 소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구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의 생활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와 허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양식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매일에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실은 이미 확정됐어요. 누구도 포기시킬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구원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매일 먹을 것이 필요한 것처럼 매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기 위해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가 거룩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 사함은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한 표를 받기 위함이 아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표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죠, 시작. 시작한 그 시작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죠. 그 속도도 다르지만 그 능력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시작된 구원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이루어가다 보면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것이고 그 목적지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풍성함들이 지금보다 더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비춰질 거예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지만 그때에서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내 가운데 들어오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성도인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응애 하면서 그냥 아장아장 걷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잔존하는 죄가 남아있죠. 구원을 받았지만 은혜의 통치 아래 살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통치를 하고 있는가, 어떤 것이 지배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죠.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통치하고 있는가, 은혜가 지배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죄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 은혜의 통치 아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기 위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처럼 오늘의 하루를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힘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통치 아래 살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올바른 위치가 어딘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남을 용서했으니까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용서한 어떤 행위에 근거해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만이고 굉장한 착각인 거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큰 오만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 거짓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올 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나 자신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죄인에 불과한 우리들이 나의 어떠함을 근거로 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통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용서가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되겠죠. 죄 용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죄가 없는 것처럼 덮고 지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죄가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덮고 그냥 지나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나의 정직과 겸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불순종과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향해서 내가 이러한 죄와 이런 불순종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진실한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용서와 화해와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나와 같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누구를 위해서라도 그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용기가 생겨가는 것이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나의 죄를 토설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겨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라고 하는, 우리의 위치가 언제나 우리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도 우리고 용서를 받아야 할 대상도 우리예요. 어떠한 자격과 공로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용서할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난 저 사람을 용서할 것이고, 저 사람은 용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난 용서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들던지 내 마음에 합하던지 이런 것과는 별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거죠.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용서를 받았으니까요.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알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떠한 위치에서 용서를 받았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언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용서하셨잖아요.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공로도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렇게 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의 생각과 결정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를 바라봐라.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참아내고 그렇게 했을 때 참된 용서가 있는 거죠. 우리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죄를 짓는 이 일에도 연대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개인으로 죄를 짓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도 그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스스로 그것들을 용납하기 시작하죠. 저 사람도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나도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하는 일들을 있게 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대응을 해요. 그냥 덮고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를 더 크게 부풀리겠죠. 아, 이제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죄라구나, 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을 때 또 덮고 넘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죄의 위험성을 점점 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찾아오는 무서움이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내 신앙의 양심상 이것이 죄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면서까지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될 때야 그것을 스스로 자유롭게 행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남들이 옆에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말과 행동이 저 사람에게 또는 이 공동체에 덕이 될까, 유익이 될까를 항상 염두에 두고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데, 나는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면서 남이 어떻든 남이 보기 어떻든 어떤 생각을 가지던 나는 하나님 앞에 자유로우니까 스스로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넘어지겠죠. 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교회는 이런 것도 허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는 자유거든요. 그리스도인이 갖는 자유와 세상 사람들이 갖는 자유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자유는 방종과 무책임으로 나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이 갖는 자유는 누군가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자유로 나아가요. 내가 저 사람에게 있어서 이 행동과 말이 혹여나 넘어지는 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된다면 나는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나는 스스로 절제하겠노라. 그렇게 하는 거죠.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라고 하는 우리의 위치에서 이 문제를 확인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세 번째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한 번만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늘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인생에 불과하구나. 나는 오늘 하루를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힘과 능력이 내 가운데는 없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처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께서 매일 베푸시는 그 용서를 네가 받았다면, 매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생명을 네가 받았다면 우리도 매일같이 누구에게 죄 지은 자를 그렇게 용서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출발점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에 불과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매일의 양식을 구하겠죠. 매일의 양식을 구할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사람에게 이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내겠죠.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 하나님은 자비롭고 용서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나는 괜찮겠구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지금은 단순히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없는 것처럼, 유보되고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마음껏 용감하게 죄를 짓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은 맞아요.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도 언제나 관용하시는 분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우리를 끝까지 용납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의에 대해서 조금 더 양보하시거나 덮어두시거나 대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그 문제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되 티끌만한 죄에 대해서도 남김없이 엄하게 꾸짖으신다. 이 사실을 동시에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한다든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행동을 방종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든지 하는 건 성도로서의 무책임한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을까?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모습으로는 살 수 없는데,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타나 주신 거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만족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의 근거가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나아가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만족을 드리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선을 따라 행할 수 없는 존재이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의와 사랑을 근거로 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한 위치에서 이 기도를 드려야 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의도한 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법에 나타난 소극적인 측면에서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 법 이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잘 헤아려서 내 마음에 흡족한 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용서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소극적으로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는 것,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돼요. 어떠한 측면에서 소극적으로 용서를 한다는 것은 관계를 끊어버리면 되거든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나에게 피해를 줬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거야 라고 하면서 관계를 끊어버리면 용서가 된 거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셨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배우고 내 안엔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사랑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용서를 넘어 사랑으로. 용서는 우리의 영혼에 귀한 선물을 가져다 줘요. 왜냐하면 그 최대의 수혜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통치가 내 안에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는 것은 나의 힘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내 안에 이미 작동한 결과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마음이 생긴 거죠. 때때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참 힘들어요. 때때로가 아니고 더 많죠. 오히려 미워하는 것에 익숙한 우리들인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가족들, 내 지체들,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참 용서하기 싫은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싶은 때로는 마음으로 죽이고 싶은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나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것 외에는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거죠. 예수님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이 쓸모없는 인생, 아무런 소망이 없고 자격이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바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달은 결과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나 또한 어떠한 자격도 공로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경험한 사실로 인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매일 죄사함, 매일 영혼의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 용서와 사랑의 어떠함을 배우는 게 먼저이고 두 번째는 그 은혜가 있을 때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죠.
이웃과의 바른 관계,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먼저 내 가운데 그것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가능한 거죠. 지난 주일에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청년들이랑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봉사를 하고 왔어요. 저희가 직접 주먹밥을 만들고 또 라면을 사고 커피와 미숫가루를 타서 작은 거지만 한 50인분 정도 해서 이렇게 지난 3월에도 다녀왔고 이번에 두 번째 다녀왔는데 한 그 노숙이 저희가 가기 전에 한 노숙인이 저에게 부탁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먼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부르고 싶은 찬송가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서 총 4곡을 부르고 왔거든요. 그 노숙인이 이제 계시는 그곳에서 크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고 왔는데 그분의 고백이 참 인상 깊었어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싶고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비록 이 땅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마음속에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비록 볼품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구원의 감격을 인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고 고백하는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비록 먹을 양식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그 사람,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주변에게 그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봤을 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그 불평과 불만할 수 있는 그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격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나눠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웃들을 향해서 함께 노숙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사랑과 용서의 실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노숙인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 제가 막 이렇게 나눠드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얘기를 저에게 하고 지나가시는데 되게 부끄러웠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그런 마음이 있었는가? 저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는가? 혹여나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돕는 자의 위치에서 그 사람을 돕지는 않았는가? 내가 마치 우월한 위치에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그것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구나 라는 그런 인식이 그 노숙인들에게 있었고, 그 노숙인은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인식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죠. 티끌과 같은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용서와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희생과 그 섬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누군가를 대할 때 나 또한 구원받은 죄인임을 알고 겸손하게 그 자리에 서서 이웃들을 향한 그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우월한 위치에서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지극히 작은 자인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동등한 위치에서 그 사람에게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우월한 위치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러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것을 통해 배운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를 실천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